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쉬운 복음, 쉬운 전도 그것은 다 끝났고 다음으로 오늘 저희가 저희 갖고 있는 책 중에 거리설교 유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역들이 얼마나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6장을 다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나사로와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시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암화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위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치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로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지켜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희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다섯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의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라 하며 그가 이르되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는 누가복음 16장에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정말 사실적으로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비유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비유가 될 수 없죠. 분명히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은 그가 말하고 있죠.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서 내게 다섯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정말 이 구절은 정말 성경에서 독특한 구절이죠. 이 부자가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요청은 자신의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가 요구한 것은 또 다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가 요구한 것은 바로 누군가가 그의 가족에게 가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그러니까 파티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옥은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다른 사람들로 그곳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요청할 만한 그런 고통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 기록이 왜 우리에게 기록되었을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생각인 것이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날이 있을 때 그때만 유일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 동안 여러분들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전도지를 나와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 것을 하는 것인가, 쓸데없는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정말 유익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았을 것이에요. 많이 보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유익한 것입니다. 저는 거리 설교할 때마다 성경에서 한 구절을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잠언 8장 말씀 볼까요? 잠언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8장에 보시면요, 한 여인이 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지라고 불리는 그 여인이죠. 8장에 보시면요,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냐, 명철이 자기 음성을 내지 아니하냐,
그것이 높은 곳들의 꼭대기와 행로들에 있는 장소들 곁에 길 곁에 서서 성문들과 도시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곳에서 외쳐 이르되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나니 내 음성은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라. 오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니 내 입술을 열면 올바른 것들이 나오리라.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그런 말들을 해줘야 되는데 스스로 그러니까 와서 우리에게 복음 드리려는 사람은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원한다고 복음 듣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합니다. 그리고 거리에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무엇인가 홍보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요즘에는 제가 일하는 곳에 보면은 요즘에는 오히려 이단들이 많이 있어 거리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몰몬교들이 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일까요? 자기들이 믿는 그 바가 진리이고 자기 믿는 바가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거리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설교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들을 주는 것입니까? 저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들은 거리 설교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리 설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습니까? 거리에서 어때요?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전할 때 그것들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죠. 싫어하죠. 반대한들 앞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혼란과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리 설교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거리에서 설교할 때 큰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떻습니까? 차들이 오고 가고 분주한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런 상황에서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리 설교는 우리가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것은 신약교회에 이르러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거리 설교는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행전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처음 성령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그들이 처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리에서 나가서 자신들이 알게 된 그 사실을 외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규율인 것이 우리가 어떠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바리아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수치스러움 가운데 있었고 자기 과거가 불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항아리를 다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알게 됐을 때 첫 번째 당연한 규율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어때요? 되게 쑥스러워요. 두려워요. 내가 이 말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실 것인가? 사람들이 시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도 여기기 때문에. 근데 거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들을 어때요? 제가 예전에 펜사콜라에 갔을 때 처음 거리 설교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상황은 더 열악해요. 우리나라에는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밤 거리 같은 데 마을 도시들이 큰 건물들밖에 별로 없기 때문에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별로 안 지나다녀요.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하냐면 보통 극장이나 이런 영화관 그거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듣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큰 목소리로 단련된 목소리로 전했어요. 그걸 볼 때 저는 정말 전율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거리 설교 시작하게 되는데, 거리 설교 할 때였습니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좀 두려워요. 내가 무슨 말 할지는 몰라요. 잘 준비했지만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을 시작하는 순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러면 먼저 이것을 해보라. 그러면 여러분의 증식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지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해서 그분의 진리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여러 가지 사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모습은 정말 놀랍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막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위협해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신약 어떤 교회사를 보면서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나는 저렇게 순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의 도우심은 어떨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리 설교 우리가 신약교회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이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입을 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말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고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러한 일들을 시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리 설교는 우리로 하여금 적절한 말투와 명쾌한 발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잘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인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많은 외국에 자기가 본인이 하는 그 복음과 그런 말씀들을 테이프를 나눠주는 것을 합니다. 근데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분의 설교는 정말 또박또박하고 어떤 사람도 영어를 정말 모국어로 쓰지 않은 사람도 그 영어를 들을 수 있게 또박또박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떤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직접 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인도할 때 그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리에서 나가서 설교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또 거리 설교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준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애의 의미와 목적을 몰라서 방황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울증과 그런 정신적인 질환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 여러분의 삶의 활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부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때 주어집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도우려할 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법칙은 어떻습니까? 공급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물이 위에서 아래부터 흐르잖아요. 근데 물이 이렇게 고여있으면 어때요? 흐를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주려 할 때 그것이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 생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 알게 됐을 때 그 여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전에 어때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몰래 사람들이 오지 않을 그때, 그때는 그때 물을 기르러 왔어요.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을 때예요. 보통 사람들 같아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같이 와서 물도 뜨고 수다도 떨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아무도 없는데 몰래 와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됐을 때 어땠습니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신의 생계를 버려두고 어때요? 사람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나에게 이 말씀하신 이분을 와서 보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람 인생은 무엇을 통해서 변화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계속 나와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냐. 근데 우리가 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것들 잘 알고 있는가 아는 것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 설명해 줄 때 알게 되는 것이죠. 설명을 통해서 어떻게 조리 있게 설명해 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도 우리 아들하고 이게 잠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들들하고 성경 공부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게 준비하게 돼요. 왜 아들들에게 말해줄 때 어떻습니까? 어린애들의 말도 더 쉬운 말로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전했을 때 어떻습니까?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보았죠. 눈먼 사람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가 알고 된 것을 어때요? 바리새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씩 간증했을 때 그가 바뀌었어요. 지금 이 땅에서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그가 많은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깊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진리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가진 진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룬 큰 것이 교회 보통 그것들 어떨 때 하냐면 보통 교회 뭐 헌당 예배나 이럴 때 쓰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인도할 때 그것이 정말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아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게 함으로써 인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다가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설교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들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앞에서만 설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리에서 나가서 설교해 보십시오. 그건 어떻습니까? 제가 옛날에 거리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은 갑자기 와서 제 입 앞에 와서 막 얼굴에 침을 뱉고 가더라고요. 그런 것이 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도자 나올 때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받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받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절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리에서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반대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된 것 이것은 정말 기적이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그거는 하나의 큰 기적인 것이에요. 누구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을 때 그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가 가끔 갖는 글인데 저는 정말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얘는 맨날 자기 신발이 이제 썩어서 이제 낡아서 이제 갈 때가 돼도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갔어요. 고등학교까지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지도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대학교 가면 어때요? 내가 스스로 해야 돼 이제. 스스로 뭐 또 찾아서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알게 됐어요. 정말 나에게 누군가 도와줄 분이 필요하구나.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거리에서 이거 캠퍼스를 거니고 있는데 어떤 두 분이 여자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성경을 공부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갑자기 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얘가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성경 읽고 했는데 그분이 내게 필요하구나. 내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같은 일을 얘기하는데 가장 큰 기적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기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게 된 것은 정말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통해서 더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역시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례에 지지 않았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조울들의 반건 소식을 가져온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이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선포자가 바로 그것이죠. 거리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은 형제들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설교할 뿐만 아니라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그것도 선포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한 번씩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회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전해 주었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역할은 그들을 정말 그 순간 믿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자유롭게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복음을 자유롭게 선포하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자유롭게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중국의 큰 인구가 10억이 넘는 그 인구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죠. 거기는 자유롭게 이렇게 선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하신 분들도 은밀하게 조용조용하게 선포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수많은 그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 아직도 자유롭게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13억이 넘는 인도 인구도 어떻습니까? 거기도 복음을 자유롭게 선포할 수 없는 것이죠. 힌두교이죠. 거의 90% 이상 힌두교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거기도 여러분들 제가 한번 보다 보니까 인도에 얼마큼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인도에 거의 없다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도에는 2.3%가 있다고 해요. 2.3%면 얼마인 줄 아세요? 거의 2천만 명이 넘어요. 2천만 명이 넘는 사람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인도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자유롭게 선포할 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크나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그 복음을 전할 그 자유가 막힐 그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었을 때 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리 설교가 우리의 교회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거리 설교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이 강단에 나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거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거리에서 복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리에서 설교하게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리에서 설교하게 되면요, 그 반대하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잘 안전할 때는 밖에서 이게 사람 좀 어떻게 보면 머뭇거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싫어하는 건데,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전도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그럴 때 그 말했어요. 저도 예수 믿습니다. 저도 대학 때부터 예수 믿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도전을 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그 주일 오후에 할 때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가요? 다른 분들이 설교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숨고 싶은가? 아멘하고 싶은가? 그럼 여러분의 상태가 체크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 영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는가 같은 것은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가, 영적이 아닌가는 우리가 어떤 많은 일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찔을 먹고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이상 그렇구나, 내가 이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곧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또 확실한 의의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실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리에서 설교하게 되면 우리가 사역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셨지만 모든 사람을 그분의 사역을 부르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가 할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많은 지식들에 대해서 설교되어 있고 많은 진리에 대해서 설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실천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복음 전할 때는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두려워요. 근데 함께 할 때 어떻습니까? 힘이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도 하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서 참여해서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나눠주게 되면 또 그분들에게도 힘이 되고 그 사역들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 교회가 더 강성해질 줄 믿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거리에서 설교하게 되면 이번에 이렇게 말했는데 세상과 싸우기 바쁘기 때문에 교회에서 분쟁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랑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 다툼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분란은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호전적이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는다고 배우고 그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많은 경우 세상과 싸우지 않고 다른 그리스도인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설교하게 되면 우리의 시간을 그곳에 투자하기 때문에 나쁜 일에 다른 일들에 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얘기하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면 어떻게 되는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죄를 짓지. 우리 바쁘게 일하면 복음 이거 죄를 짓지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땅을 저주하셔서 우리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어떠해요?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수확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어떤 면에 저주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시간을 줄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딴 생각을 덜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와서 이런 것들만 할 뿐만 아니라 직접 나가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게 되면 우리의 시간들은 정말 더 유익한 곳에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은 옆에 있는 형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 적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게 되면 우리는 피하 식별을 분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 그렇다고 하잖아요. 하마스는 어떻습니까? 민간의 목적을 입고 전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아군인 것이죠. 그렇게 위해서 어때요? 공통의 적이 누구인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우리의 총뿌리를 겨루는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새로운 방법들을 창조해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책들이 되어 있잖아요. 한 장 한 장 펼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떻습니까? 책들이 어때요? 두루마리로 말았어요. 길게. 그래서 어떤 성경에 어떤 문제를 찾으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쫙 펴서 막 뒤져서 봐야 돼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발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예전에 캄보디아에서 복음 전하고 하실 때 그분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이에요. 그 많은 분들이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면 거기는 태국이 어떻습니까?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엄청 커요. 그냥 조그만 사다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사다리 긴 걸 가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분들 어떻게 하냐면 그 거리마다 큰 야자수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다리를 타고 아주 높이 올라가서 위에다가 성경 큰 구절을 붙인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사다리도 이게 보통 사다리가 아니라 아주 접었다 폈다는 긴 사다리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그걸 또 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그것이 유명하다고 그래요. 바로 그런 방법을 그들이 고안해낸 것이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을 것인가, 들을 것인가 생각하다가 그런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자 원하지 않는 사람도 듣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자발적으로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들으려 하죠. 근데 거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원하든 그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듣게 되고 그들이 마음에 찔리면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을 들을 때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무도 듣지 않는가, 아무도 관심하지 않지 않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결코 그것은 시간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가 하늘에서 막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고 나면 어땠습니까? 좀 있으면 해가 나면 그거 다 말라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비가 온 곳은 아무 유익이 없구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싹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이 비처럼 내리는 것 같은 것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들 전도지를 한 번 나눠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때 구원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몇 번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말다툼과 싸움 대신에 거리에서 설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리 설교할 때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할 때 정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이게 복음 전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전도지 안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안 믿고 그러면 구원받으면 안 믿으면 어떻게 지옥에 합니다. 거의 저주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중하게.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정중한 손님처럼 그들에게 정중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3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이 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여기서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11장 30절입니다. 누가 혼들을 얻어올 수 있겠습니까? 11장 30절입니다. 여기서 그 마지막으로 잠깐 한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한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그가 라디오를 한번 틀었어요.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 지역에 방송돼 있을 거 아니에요. 방송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 방송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방송을 들은 것이에요. 이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딱 껐죠. 가다 보니까 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것들 하는가? 근데 좀 이따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어떤 분이 나한테 전도지를 나눠줘요.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티셔츠에 보통 미국 같은 그 말 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 믿으라 성경구지 있는 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갑자기 친척집에 방문했는데 갑자기 친척이 예수 믿어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 가지 쌓여서 근데 복음 들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나가서 설교를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제 아직 부모님 구원받지 않았는데 여러분 중에 부모님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딱 한 번 가서 전하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죠. 제가 저의 부모님을 구원할 수 없다면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그분들에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의 부모님이나 다른 누군가의 친척은 누가 가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모든 많은 일 중에 한 가지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주어진 일들을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